자, 우리 방금 읽은 여기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그 이하의 내용들 특히 우리 1절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요 1절 한 절 짧은 말씀 속에 우리가 좀 자세히 뜯어보면 많은 것을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은 자, 안디옥 교회가 이제 부흥해가고 자리를 잡아가면서 많은 가르치는 자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 둘 다 복수죠. 선지자들, 교사들, 그렇게 하면서 한마디로 교회에 가르치는 일과 또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지금도 우리 큰 교회들 보면 알 수 있지만은 큰 교회는 담임 목사도 있고 또 부목사들도 여러 명 있고, 제가 신학교 때 저 사랑의 교회 이런 데서 사역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거기는 부목사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서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다 모일 수가 없답니다. 하여튼 큰 교회들은 부목사들도 많이 있고 전도사님들 또 여러 뭐 다른 일에 따라 파트타임으로 하는 또 간사님들 또 뭐 행정에 또 그렇게 일하는 또 행정 담당하는 그런 또 분들도 있고, 그렇듯이 이 무슨 조직이든지 커지면은 이렇게 관리하고 다스리고, 특히 교회는 이 말씀으로 지도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여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세워지는 것을 봐도 이 안디옥 교회가 잘 자리 잡아가고 부흥 성장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여기 선지자들, 교사들로 소개된 이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로 다채로운 사람들이 여기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누굽니까? 자, 바나바죠. 자, 바나바는 우리 뻑하면은 많이 나와서 뭐 더 길게 설명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바나바는 유대인 출신이고 아주 원래 집이 부유한 집에 지주 출신의 그런 아주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난 뒤에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치고, 그 후로는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전도자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죠. 예수님께서 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자,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바나바는 아주 부유한 지주 출신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과 복음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우리 많이 들었으니까 자, 이렇게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시므온인데, 그 앞에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니게르라는 말의 어원이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니게르라, 그러니까 검은 시므온, 뭐 굳이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자 그러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니까 검은 시므온인데, 사람이 정말로 새까만 검정색일지는 않을 거고, 자, 여기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므온이 이 흑인을 말하는 것이었다고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영어권에서 보면 그 흑인들을 니그로라 그러잖아요. 니그로. 뭐 그렇다고 흑인들한테 니그로 이러면 그게 인종 그 차별 발언이라 가지고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여기 니게르라 원래 헬라어하고 영어하고 비슷한 언어권이기 때문에 닮은 단어들이 많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니게르라 하는 요 말이 니그로, 그러니까 흑인을 부를 때도 니그로라고 하듯이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므온은 흑인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뒤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여기도 나오는데, 여기 구레네 지역이 어딘가 하면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위치가 정말로 절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바다 건너서 위로 가면은 유럽이고, 뭐 그래서 흥미에 보면 뭐 이탈리아 뭐 백부장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가면은 또 아시아잖아요. 중동 지역, 아시아 지역이고, 또
또 저기 왼편으로 가면은 아프리카, 그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그 지점에 아주 조그만하게 다리처럼 그 대륙과 대륙을 잇는 이렇게 조그마한 점처럼 그렇게 그렇게 이스라엘 지역이 위치해 있는데, 그러니까 각종 인종들을 여기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니그로가 흑인이라고 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2000년 전에 흑인 이러면 이상한 게 되지만은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 뭐 여러 사람들이 다 어울려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뭐 솔로몬 시대 때도 보면 스바요왕 이런 사람들 다 흑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위치상 뭐 동양 사람, 저 백인, 저 유럽의 백인들, 특히 유럽 사람들 전형적인 백인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또 아프리카 흑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 성 어거스틴도 우리는 백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흑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은 하여튼 아프리카계 흑인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시므온은 그 인종이 흑인이다. 자,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구레네는 제가 아프리카 쪽 저기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루기오가 흑인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아프리카 출신 그쪽에서 왔다 그러면은 흑인일지도 모르는데, 특이한 건 루기오라는 이름이 라틴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이름이에요. 로마 사람들. 여기 우리는 루기오라고 성경에 적혀 있지만은 이게 그 저기 라틴식으로 루키우스입니다. 루키우스. 이 로마 사람들 이름이 우스로 많이 끝나잖아요. 우스로. 그래가지고 뭐 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뭐 이렇게 우스로 많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뭐 개그 프로에 보면은 그 뭐 김영권이 막 이렇게 로마 공화정 그런 걸 본따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 보면 사람들 이름이 전부 끝이 우스로 끝납니다. 그래서 얼떨리우스 뭐 그러면서 우스로 끝나는데, 이처럼 루기오라는 말이 지금 헬라어로 이렇게 억지로 번역을 해서 루기오지 루키우스라는,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인데 이름은 또 라틴어 이름을 쓰고 있는 거 보면은 흑인인지 아닌지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고, 하여튼 좀 이 로마의 영향권에 살았던, 혹시 좀 그래도 유력한 집안이나 하여튼 로마와 좀 관련이 있는 좀 그런 쪽의 사람이 아닐까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레네 하면은 또 떠오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잖아요. 자, 그 어떤 사람은 여기 이 사람이 그 시몬 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그냥 지역만 같은 거고, 여기 루기오와 시몬은 다른 사람입니다. 하여튼 간에 루기오는 이렇게 루키우스, 자, 그런 식으로 저기 로마식 이름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서 그 출신 성분이 좀 되게 좀 여러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 중에는 여기 루기오가 이 누가가 아닌가. 자, 루기오가 이 저기 뭐 헬라식으로 굳이 읽게 되면 루크하고 비슷한 발음이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는 누가라 그러지만은 영어권에서 누가는 뭐라고 부릅니까? 루크라고 부르거든요. 마태 같은 거 우리는 마태라고 하지만은 그 영어권에서는 매튜 그렇게 하고, 우리는 마가라 그러지만 영어권에서 마크 이렇게 읽고, 누가도 우리는 누가라고 하지만 루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혹시 누가가 아닐까 추측하는 학자들이 제법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또 그럴만도 한 것이, 여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이 루가가 보면은 사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기 바나바도 등장하고 사도 바울도 등장하고 또 여기 누교 이 사람도 등장해서 이 사람이 누가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 물론 정확한 그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다. 상식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간에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바로 아프리카 쪽 출신의 사람인데, 이름은 마치 로마 지역에 그런 좀 어느 정도 뭐 그쪽으로 혈연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그쪽으로 뭐 어떤 백이 뭐가 있는지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로마 영향권 안에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좀 특이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특이한 사람이 보면, 자,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자, 이게 참 특이한데, 여기 젖동생이란 말이 뭔가 하면은, 자, 왕족들은 이게 보통 그 왕비가 잘 키우지 않고 누가 키웁니까?
유모들이 키우거든요. 유모들이 키우고 또 어려서부터 막 애들 때부터 막 한문을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막 뭐 검수를 가르치는 교사 따로 있고 뭐 역사 가르치는 사람 따로 있고 막 산수를 가르치는 사람, 뭐 우리 조선 왕들도 그랬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 젖동생이라 그러는 것은 한 명의 여인한테 같이 젖을 빨면서 어렸을 때 같이 컸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기 여기 등장하는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왕족이면 거의 100% 확실합니다. 왕족인데 어느 정도 여기 저기 뭐냐 헤롯하고 가까웠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젖동생이라고 불릴 정도면은요, 그 출신 성분이 그냥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헤롯 왕 알잖아요. 조금만 자기 왕자에 위험이 된다 싶으면 자식이고 부모고 할머니고 할아버지가 없어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젖을 먹고 한 유모 밑에서 같이 크고 같이 왕족 교육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에 친형제처럼 자랐다는 것은 헤롯 왕가에 있어서 볼 때는 이 저기 뭐냐 마나인 집안은 그냥 아무런 결점이 없고 완전히 헤롯 쪽에 완전히 그냥 절대적인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그 저기 뭐냐 귀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나인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가 실수하거나 헤롯이 약간 또 정신이 이상해지지 않는 이상은 출세가 보장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 어렸을 때 헤롯왕하고 그냥 친형처럼 그렇게 자랐다. 나 젖동생이다. 그러면 어디 나가서 꿀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다들 막 벌벌벌 떨지요. 헤롯이 또 어떤 정신 나간 짓 할지 모르는 사람인데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젖동생 마나인이라는 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걸 보면은 참 이 사람도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그 집안이 아주 유력하고 헤롯에게 뭐 있어서는 거의 자기 가족들보다 더 신임을 받는 그런 집안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나인은 어디 와 있어요? 안디옥 이방지역 교회에 와가지고 여기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 다 내어놓고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마나인도 어때요? 자기의 왕족과 관련된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내려놓고 여기 와서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억울한 소리 듣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 이방 지역까지 와가지고 자기가 만약에 고향 땅에 돌아가서 유대 지역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겠냐고요. 막 다들 헤롯을 떠받들듯이 떠받들 텐데 저 사람한테 뭐 잘못 보였다가는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얼마나 거기 가면 왕노릇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 복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는 사도 바울처럼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 안디옥 이 이방 지역에 와가지고 이렇게 교사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뭐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사역자나 뭐 선교사님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참고로 여기 마나엔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바꾸면 머나임입니다. 우리 머나임이라는 이름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죠. 자, 그래서 그 머나임이 또 헬라식 쓰고 그때 당시 성경에 기록될 때 헬라어로 기록됐으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부르면은 자 마나인이 됩니다. 하여튼 이 마나인이라는 사람은 이 출신부터 자라온 환경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뭘 위해서 내려놔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등장합니까? 자, 사울. 자, 사울은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 사울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사울은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 죽이고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누가가 기록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막 정말로 극도로 많은 핍박을 했고 사람들한테 억지로 거짓 자백을 하게 만들고 온갖 악한 짓을 다 했던 그런 사람이 옛날에 우리나라 공산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예수님 십자가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준다. 그래도 그런 그거를 안 하고 공산당에 말을 안 듣는 사람들 막 거기도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복음을 배반하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꼭 그 공산군이 했던 그런 짓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여기 다른 옆에 다른 선지자들 다른 교사들처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목숨까지 내어놓고
사도 바울의 기록 보면 대단하잖아요. 뭐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잖아요. 막 매 40에 하나가만 매를 몇 번이나 맞고 배 타고 돌아다니다가 배가 파손당해가지고 바다에서 둥둥 떠가지고 막 일주일씩 지내고, 와, 우리 상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무도 없는 망망대에 여러분 그 막 나무 판자에 하나 의지해가지고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끔찍하네요. 우리 말이니까 이렇게 하지. 하루가 뭡니까? 1시간만 아무도 없는 바닷가 여러분 둥둥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만 고무튜브가 있고 막 구명조끼가 있다고 해도 그 정말로 공포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때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막 악이 막 바짝 올라가지고 혈기 등등 해가지고 살기 등등 해가지고 그렇게 악한 일을 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13장 1절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세히 뜯어보면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보니까 우리가 성경 배경적인 지식들을 좀 알면서 그렇게 보니까 이 짧은 한 절 속에 얼마나 풍부한 주님의 이야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보니까 다 출신도 다 제각각이에요. 부자도 있고 뭐 가난한 사람도 있고 저 아프리카에 몸이 새까만 사람도 있고요. 또 심지어 저 라틴어 이름 태어날 때부터 라틴어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로마 지역이었던 영향권을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뭐 로마가 기독교에 뭐 그렇게 친화적이지 않았잖아요. 또 뭐 황제 숭배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 중에도 있었고 또 심지어 여기 만화에는 왕족 더구나 헤롯이 의심하지 않고 함께 어린 시절 같이 교육받고 같이 젖을 먹고 같이 친형제처럼 자랐던 그런 사람조차도 여기에 와 있고 또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몹쓸 짓을 다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은 이 지도자들만 봐도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그런 착한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만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래도 믿으니까 이렇게 됐지 끝까지 믿지 않았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악마 같은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거든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그렇게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악독한 사람도 있고 이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뭐 어른이든 아이든 뭐 노인이든 막 갓난아기든 뭐 아니면 여자든 남자든 뭐 귀족이든 평민이든 하여튼 악독하게 죄를 지었던 사람이든 아니 한평생 선하게 살았던 사람이든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요 그 어떤 것도 차별될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것을 여기 오늘 13장 1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구성원만 봐도 이것을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확실히 증거 삼아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말하면 주님께서 뭐 이 땅에 계실 때 부자는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은 차별하는 게 아니고 부자는 세상에 의지할 게 많은 거예요. 돈도 의지할 수 있고 뭐 어딜 가나 뭐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복음의 마음을 더 쏟기보다는 세상의 향락에 빠져 있기가 더 쉬우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 부자는 나 부자들 싫어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단편적인 예로 예수님의 무덤이 누구와 함께 했다고 나옵니까? 부자와 함께 할 것이라고 예언되었고 실제로 또 예수님의 시신을 와서 요구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거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부자였습니다. 아주 부자. 그래서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보면은 그 향품을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냥 우리 뭐 평민들은 뭐 향수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매장하고 그렇지만은 왕을
그렇게 매장할 때만큼의 그런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을 그렇게 모셨잖아요. 거기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는 부자라고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봐도 알 수 있고, 한 명만 예를 또 더 들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던 바리새인 누가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있죠. 니고데모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사내들인 공의면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뭐 그때 당시 뭐 과정 사회적으로 우리는 지금 국회의원들 하도 뻘짓거리를 하니까 막 무시하고 멸시하지만은 유대 사회에서 그 사내들인 공의회 그 회원이라 그러면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존경받고, 그래서 뭐 지금으로 말하면 귀족계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부자면 부자였지 절대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쫌생이처럼 밤에 찾아왔다고, 너는 부자에다가 겁이나 많아가지고 밤에 나 찾아왔다고 막 멸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니고데모가 자기가 마음에 담아둔 말은 있는데 그걸 바로 묻고 싶어도 못 물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딴소리 하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딱 사람이 다시 나지 않고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니고데모의 그 궁금한 것을 딱 집어서 말해주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부자고 사내들인 공의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 있나요? 없어요. 우리 주님은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른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이 뭐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뭐 부자도 교회도 가면 부자들만 있는, 그거는 교회 사람들이 못나서 그런 거고, 우리 주님은 절대로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의심스럽거든.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은 다시 계속해서 묵상하세요. 여기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 이제는 전에는 우리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지만 이제 성경 배경 지식을 알았잖아요. 바나바가 부자 지주 출신이었다는 것도 우리 알았고, 또 니게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흑인을 부르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 알아서 시몬 같은 사람은 아프리카계 흑인 출신이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루기오는 로마의 문화권, 그러니까 로마는 사실 기독교에 대적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자, 그런 쪽의 사람도 있었고, 또 마나에는 왕족이고 귀족 출신이고 뭐 부자라는 것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또 사도 바울은 심지어 하나님을 심히 대적했던, 진짜 끔찍할 정도로 대적했던, 우리 옛날에 북한의 공산군만큼이나 잔혹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그렇게 강제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온갖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 어떤 사람들이 되어 있냐고요? 다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해 나가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이런 사역자가 되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의심 없이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고 저주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꾸 핑계 대면 안 돼요. 뭐 저는 가난해서 안 되고, 저는 뭐 옛날에 과거에 큰 죄를 지어서 안 되고, 나는 뭐 해서 안 되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사도 바울처럼 막 그리스도인이 잡아가지고 목에 칼을 대면서 너 지금 예수 부정하면 살려줄게, 우리가 그런 짓까지는 안 했잖아요. 뭐 물론 그런 짓 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용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변명들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양심을 깨우쳐 들어오는 생각이 아니고, 사단 마귀가 그 최후까지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 너 생각해봐. 너 같은 거 하나님 받아주시겠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아까 제가 로마서 3장 22절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핑계를 대는데, 그 핑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라고요? 사단 마귀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로 자주 드렸던 성도님 예 있잖아요. 그분이 그 옛날에 광주 사태, 요즘 민주화 항쟁이라 그러죠. 어른분들은 이제 광주 사태가 더 익숙하니까 그 광주 사태 때 진학군으로 동원이 돼가지고 자기가 정말 온갖 몹쓸 짓을 다 했다고 자기 입으로 우리한테, 목사하고 우리 그 부목사님들, 우리 교역자들이 신방 갔을 때 자기 입으로 직접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차마 다 말로도 못합니다.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몹쓸 짓을 다 했대요.
자, 그러면서 복음을 그래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 죄가 커도 진심으로 회개하면은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맨날 찾아가고 밑달을 그렇게 찾아가도 도무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해요. 나같이 악한 사람은 절대로 구원하실 수 없다고 계속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사람이 자꾸 자기를 자학을 해요. 자학을 하고 나같이 악한 놈은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막 맨날 술 퍼마시고 음식도 몸에 해로운 것만 골라서 먹어요. 막 간이 다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배가 막 복수가 차오르는데도요, 맨날 튀김, 떡볶이 이런 거 몸에 안 좋은 거 의사들이 절대 먹지 마라 그러는 그런 거 먹고 술 먹고.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찾아서 빨리 주님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계속 내가 옛날에 어떤 짓 했는지 뭐 아신다고. 내가 지금 말로 다 설명도 못 한다고 맨날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이 죽기 한 3일인가 남겨놓고 그제는 우리가 찾아가니까 이제 정말로 이제 뭐 그때는 막 이렇게 정신 그렇게 죽을 고비 넘겨도 사람이 활동할 힘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몸도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죽을 날이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가 그 찾아가고 3일 뒤인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이제 비로소 말하더라고요. 아, 정말로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 아이고 얼마든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큰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그제서 그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그러면서 회개하고요. 마지막에 돌아가서 편하게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사단마귀의 그런 꼬임이나 육신의 즐거움과 향락을 놓지는 못하고 자꾸 사단마귀가 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데 사실상 내가 아직도 세상을 놓기 싫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사단마귀가 주는 자꾸 그런 핑계를 붙드는 거거든요. 나 같은 사람은 뭐 해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고 난 부족해서 안 되고 나 옛날에 악해서 안 되고 내가 뭐 사람들한테 말 못할 끔찍한 죄가 있어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의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아직 세상의 쾌락을 놓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단의 속삭임도 빨리 끊어버리고 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나에게는 정말로 나 같은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면요,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도님처럼 정말 이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요, 뭐 그런 핑계 대고 자시고 할 그게 없어요. 이제 지옥에 내 눈앞에 열려 있는데 뭐 핑계 대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어요.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가야지. 그래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 믿는 그 결단에 있어서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외적인 조건 이것들 저것들 자꾸 내가 핑계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아직도 사단의 말만 듣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오늘 말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은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그런 의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나와서 아무리 죄가 커도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회개를 구하면 되고, 그게 뭐 안 믿어지면 다시 뭘 보라고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서 얼마나 다채로운 사람들이 다 용서받고 구원받고 부자는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여기 와 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대놓고 그렇게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명으로 남아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믿는 일에 제발 핑계하고 자꾸 사단마귀하고 그렇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자기는 말하겠죠. 내가 뭐 사단하고 그렇게 핑계 계속 대는 게 내가 사단하고 짝짝꿍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꾸 그런 핑계 대지 말고 무조건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고 오늘이 마지막이지 누가 아냐고요. 정말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차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